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죄를 범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목사님 같으면 이 진흙을 다 휘어버리고 새로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인간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 역사라고 구속사라고 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많은데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이 대조를 통해서 가인의 족보는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약속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이 가인의 족보는요 운명을 이루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새와 구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축과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로 계속해서 번성하며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세대 족보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참게 되어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녀를 낳았어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요, 세대 족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가인의 족보의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성경은요, 여러분, 1부 1처제를 지향합니다. 1부 1처제를 하라고. 왜요? 둘이 하나 되었어요. 둘이 한 몸 되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 한다고요? 아내로. 근데 이것은요, 남에게 죄악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던 라멘은요, 최초의 1부 1처제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이 라멘이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 아내가 아다였고 두 번째 아내가 실라였어요. 이 라멘은 그래도 두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인의 족보가 아닌 지금 누가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지금 아내로 삼게 되었다. 가인의 족보, 사람의 족보에서 이러한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런 일이 펼쳐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러한 죄악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죄악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인된 본성, 육체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차. 자신의 본성으로 가득 찬 그러한 육신이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겠다. 그 전까지 바로 앞장 5장에 보면은요, 아담이 몇 살을 살았고 몇 세에 죽였으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목사님 성경 볼게요. 대충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고 850년을 지내며 905세를 살고 죽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슨 살았다고 969살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되니까 그들의 생명의 연수가 120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발견.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들 안에 거하시며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멕은요, 사람의 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라멕도 2명의 아내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제한도 없고 도덕, 윤리,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지 못함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한다 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그룹들과 불화를 두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던 그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없이 천년을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죽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연수를 최대 120년까지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들과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그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 용사예요. 그리고 그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자식의 이름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 용사라고 하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명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 일을 추구해서 얻은 명성이에요. 쟤네 무서운 애들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러한 명성을 얻었다.
팔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침략을 통해서 힘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강력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의 자식들도 이런 악하고 패역한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셋의 족보를 하나님의 족보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인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그 죄악이 점점 커져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어울리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될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처럼 될 확률이 클까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의 죄,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야. 하나님은 없다. 내 본성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들은요 항상 소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지금 너도 옳고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진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라고 세상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연약한데 이러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니까 우리도 종종 흔들리며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자신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육신이 되어 성령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러한 자들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얘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도 도움이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담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통해 사람 지으셨으면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나아놓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가득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지금 근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요즘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난주에 말했어요.
이 세상은요, 돈, 성, 권력, 이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든, 누가 고통을 받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죠.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얘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입벌구라는 요새 말이 있어요. 입벌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만 벌리면 불안해. 지금 사람의 지금 마음이요, 이렇더라고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충실히 행하는 자가 지금 되어버렸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하는데 부모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냥 되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만 좋으면 돼. 자기 자신이 만족하면 돼. 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충실히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요,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네. 얘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니 한탄하게 하시니라.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 이해되죠?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부셔버리겠다. 그 이해되잖아. 근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을 쓸어버리시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갑자기 무슨 날벼락 기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인간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땅이 행복할 텐데.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누가 기대하고 있다고요?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대요. 기대하고 있대요. 소망하고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잘 다스려야 땅을 정복해야 될 텐데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으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잘 다스려주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더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무너졌다. 우리 7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사람 지으셨음을 지금 처음으로 후회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다시 리셋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우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인간을 계속해서 한번 고쳐보겠다고, 잘 인도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오래 참고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마저도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고 생각하는 게 악할 뿐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힘과 권력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집값 오르는데 방해되는 시설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를 막 싫어합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해요. Not in my thing이야. 이 님비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도소, 쓰레기 소각장, 장례 화장장, 발전소, 군사시설. 이것이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그래서 만약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안 된다. 그리고 화성인가 어디 갔더니 쓰레기 소각장 안 된다. 플래카드 붙어요. 우리 얼마 전에 자연이 그거 GS 거기 가가지고 막 놀았잖아. 거기도 그 발전소잖아. 그러니까 그 발전소에서 왜 그런 행사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 한다는. 어제 뉴스 보니까 길 가던 20대 남자가 삶이 무료해서 재미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17살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을 때려서 죽이고 그것을 말리는 20살 남자도 찔러가지고 심각하게 중상에 처해 있다고. 지가 삶이 무료하면 지 혼자 죽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 죄가요 너무나도 이 온 세상에 퍼져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교회로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들은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냥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냥 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하고는 싶은데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신들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싶기는 한데 막 망설이고 있고 그런 사람들로 있는데 진짜 말씀 믿고 한 가족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뛰어든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날 때 그런 의도는 없는데 쉬운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팩트야. 이 사람은 악의는 없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 또 안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니까 심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하자 그래도 할 때 난 못해요 그러면서 안 해요 하면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 되지 않고 흩어지기도 또 어떨 때는 왜 나는 이거 안 해줘요라고 하면서 왜 나는 안 챙겨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해라고 하면서 그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2주 전에 훈련에 갔다 왔는데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교회에서 이제 7일을 했대요. 7일 우리 배워다 알죠? 교회에서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7일 하는 거. 7일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막 그렇대요. 야, 너 그런 걸 가지고 7일을 하고 그래? 근데 그 교회는요, 정말 죄와 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헌신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근데 알겠어요. 근데 나 이번만 봐줘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7일까지 갔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7일을 하면서 3kg가 빠졌다고. 또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성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뭐하고 막 하니까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이랑 똑같은 얘기하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보고 똑같은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 회개했으면 좋겠다. 진짜 회개하면 우리가 진짜 너 힘고 기도하고 있다 막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성도가 떠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죄와 싸우는 교회. 우리는요 지금 화가 우리 주변을 다 싸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수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이 교회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고 튕겨 나가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 목사님의 주님의 교회도요. 맨 처음에는요.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고 하면 막 했는데 이제 주님의 교회 13년, 14년이 넘어가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연약해. 그래서 기다려주고 오래 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많이 바뀐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배웠을 때는 엄청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냥 교회가 품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인간이 너무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전혀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그냥 연약한 자들일 뿐이다. 제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막 대학생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만났던 선배들을 만나서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요. 다들 자신들에게 불법,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그게 옳지 않은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리 돌림 당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 길을 쓰는데, 그러면 또 호구처럼 이용만 당하고. 그런 사회 구조가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강하지만 우리 애들은 이렇게 착하게 바보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회, 이 악화와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그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회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버렸다. 이러한 소망 없는 우리의 이 부가치한 무기력함, 정말 연약한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준비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어떠한 자인지 9절에 기록되어 있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변한 자.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의인이 우리가 배운 복음의 기초에 대해 복음의 기초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의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타밈이라고 도덕적 결함이 없는 자, 비난할 것이 없는 자. 도덕적 결함이 없대.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결함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다, 이 탈락한 단어는 거주하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근데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8절에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기록한다.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 성령이 없는 그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성경 기록.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노아가 땅에 가득한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고 완전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도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본 땅이 부패했대요. 부패 썩었대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견딜 수도 없는. 그리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대요. 썩었대요. 눈 뜨고 볼 수 없게 되었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혈육 날과 밤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날의 계약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함과 함께 하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죄악이 가득 참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치라. 너는 고페르나무, 이게 방수가 잘 되는 나무예요. 왜요? 홍수 때에 비가 내리지. 부어도 썩지 않아요. 방수가 잘 되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큰 배를 지금 만들래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칸을 막고 그 역청을 칠하래요. 그게 뭐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생긴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제의 역할을 하는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을 실리콘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의 길이를 300규빗, 길이가 300,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창을 위에서부터 내는데 문은 옆으로 이렇게 미닫이는, 문을 닫았다가 문을 여는 성 같은 거 보면은 딱 잡아당겨서 이렇게 성이 문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리면 이렇게 딱 호수 같은데 딱 건널 수 있도록 생기는 문,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이 배를요 3층으로 만들어요. 3층.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묻혀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통해서 땅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 왜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그들의 행위가 부패해서 더 이상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라고 해서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받기 암수한 상시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이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바퀴 두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주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는 언약을 세우신답니다. 약속을 세우신대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 방주에 너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둘씩 암수 둘씩 들어오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 너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가 그 방주 안에서 지낼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라. 그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따랐다는 말. 여러분, 노아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다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다. 여러분, 노아가 성경에 보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니까 되게 커 보이잖아.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니까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죠. 여기에서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노아에게 부어진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지금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이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몸 한 가족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의롭고 강에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아니요. 전혀. 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자격 없는 자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는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못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됨을 통해서 죄악이 점점 커져가서 그 죄가 지금 내 안에 계속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명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명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알고 믿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례사명인 예배, 성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처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러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에 또 없애지지 않고 다 이루셨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땅이 티가 될 정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 다 이루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어요. 왜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나의 행위를 자랑한다?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육신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은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신다고. 정말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치게 넘치는 풍성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쟤는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이러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것처럼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정말 노아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뜨거 차근 돌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